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2장에서 조건 언약의 개요 중에 첫 번째 조건 언약의 심판, 조건 언약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 다음에 조건 언약의 기준을 확인했다 했고, 오늘 그에 이어가지고 조건 언약의 구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1절서부터 8절까지가 모형적 조건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9절로 20절까지가 실체적 조건 언약으로 문단을 구분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선민국가에 대한 언약 섭리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섭리하고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양대 언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했어요. 우리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인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좋아하심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기 때문에 의와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라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잡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이제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저 창세기 1장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의 맥락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애를 써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과의 관계, 헬라인과 유대인의 관계, 또는 이제 그 할례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 실체적인 것, 이 실체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 가지고 본성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창세기 11장 가게 되면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셈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모형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다 했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제 그 심판을 거쳐가지고 실체적으로 예표적으로 언약되어진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실체적 섭리를 해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노아의 그 11장까지 노아의 후손의 그 11장까지를 구분짓고 12장서부터 이제 모든 그 구약 성경 끝까지를 구분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면 이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구조적 설명이 없이 지금 로마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2장 창세기 12장 1절 이후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12장 그 1절 그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를 자꾸 이제 어떤 문단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개론을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의미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개론이 필요한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편지로 되어져 있는 것도 물론 지금 뭐 이제 우리 성경 출판되어지는 모든 성경들이 나름대로 문단 위에다 소제목들을 잡아놓고 이제 그러지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그러는데 그 소제목만 가지고도 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앞에 제목하고 뒷 제목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를 한눈으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밖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 모형적인 언약을 내재하고 그리고 첫째 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실체적인 언약, 그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성취되어지는 이 실체적 섭리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형적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그런 그 언약을 어떻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이런 그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묶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찾기가. 그냥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이게 같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혹자가 질문을 딱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장 그 끝부분에서 그 조건 언약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의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언약의 기준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었다. 또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이 표면적 기준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면적 기준으로 이걸 나눠봐야 된다. 그래서 이면적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표면적 이스라엘이 누군지 지금 이 창세기 10장 1절에서 소개되어진 것 중에서 그래서 표면적인 그 사람들은 누구고 내면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서 구분했다 했어요. 이 조건 언약에서. 그러니까는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내면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제 내면적 그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이제 주시고, 이들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이게 두 가지를 주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행위 언약이 조건 언약입니다. 지금 조건 언약이 개입된 게 왜 그렇게 개입이 됐나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구속사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했다 하고 성경을 풀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조건 언약을 먼저 주셔가지고 다 망하게 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인하여 다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의 논리와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행위 언약을 먼저 주셨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에서의 논리도 지금 이것이 조건 언약이 지금 중간에 개입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도를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입이라는 이야기는 행위 언약, 이 먼저 보내줬다라고 이야기했던 행위 언약보다도 무슨 언약이 있으니까 이것이 개입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대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끌어들여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에 의하여 불순종한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 추방을 갖다 해가지고 죄의 권세 아래 이걸 두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적으로 첫째 아담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전부 이것이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타락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미 아담 이후의 모든 전 인류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준 거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 율법을 준 것은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거야 라고 하니까 죄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아니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조건 언약의 그 기준으로 통해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그 문제에 오해가 있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 언약의 구분을 이제 그렇게 해서 모형적인 조건 언약과 실체적인 조건 언약을 나눠가지고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 모형적인 조건 언약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이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율법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또는 이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거를 온전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거는 이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 구속사, 소위 이제 그 구속사에서 봤던 개념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던 거는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선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것까지 이루어진다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걸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율법과 선지를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저 온전케 하는 작업이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는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신서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이라고 구분을 갖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내용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약대로 내가 왔던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면 설명했던 것들이 전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복음서는 새 언약이 되어져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원리로 소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우리가 행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율법을 우리가 모세오경으로서 주어진 건데, 이제 모세오경을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그 유수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전 사역을 선지서의 여러 내용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한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복음서와 서신서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오경을 통해 줬던 율법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명을 주셨고 그 세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주면 몸된 교회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나 구조적으로 이게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의 원리가 이게 전부 하나의 원리인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영적 계시 방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신령한 의미로 해가지고는 실체적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모형적인 조건 언약과 실체적인 조건 언약을 우리 구분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3장 1절 4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했던 모형적인 조건 언약이 폐하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어졌던 율법, 선지 이것이 폐하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2장 29절 말씀에 이어서 그런즉 유대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 그 언약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숱한 고음이 어떤 환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 실체적인 노아의 후손들이나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유대인들한테 더 나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할라인과 유대인에 대한 비유이죠. 그냥 그것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무할례자를 구분했다 해가지고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무할례자들에 대하여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시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무할례나 할례나 일반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유대인들한테 유익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분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구분이 뭐가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런 합리적인 질문을 자기가 자문자답을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문자답을 하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는 지금 그 믿지 않는 자들, 율법도 뭐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어찌하겠느냐? 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부심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한번 언약을 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너희들이 문제 제기한 문제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믿으신 분인데, 너희들이 이 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지금 할례가 율법의 대표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럼 이 율법을 무할례자들은 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건 불순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런 언약이 그것이 무시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답을 알게 되죠. 지금 이 무할례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이야기는 우리 욥기서의 내용을 봐도 유대인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욥기는 단순히 욥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양대 언약 회복의 역사를 소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무할례자들에 대한 거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만사할 이루어 가시는 거지,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여지는 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성도 우리 시편의 신실성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슨 신실성이라서 내재적인 속성을 취의적이라는데, 취의적. 그러니까 그냥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무할례자에게도 할례자에게도 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실성을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믿부심,
신실하심, 이건 폐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는 게. 너희들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니까는 그럼 뭐야?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유익이 뭐가 있어? 할례의 유익은 뭐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문제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 그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왜냐면 이제 성경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 또 욥 9장 32절 말씀인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신 것 같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이 취의적 신실하심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실 때 그걸 반대하는 자들을 결국 조건 언약을 이제 불순종했던 그런 그 자들을 심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 5절서부터 또 문제 제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의를 이루신 게 우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도 이게 아무런 문제 제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들의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갖다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그냥 알아듣기 쉽게 사람의 예대로 내가 이야기를 할게. 그렇게 하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리에 그냥 두게 하셨다가 나중에 심판을 갖다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은 아닙니까? 왜 우리 1장서부터 소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주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서 죄인 중에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불순종 이 불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치시다.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그 의 드러나신 의가 도대체 이렇게 심판하다 판단하시는데 그것이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하고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이제 아담이 따먹고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따먹게 했던 그것이 누구냐 과연? 그걸 놓고 이제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 문제를 이제 대두가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두었다는 이야기는 먹으라고 한 거지. 먹지 않게끔 하려면 숨겨놓든지 아담이 따먹으려고 그런다면 이놈 한마디 하시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 아무 말도 없으셨다고 한다면 이건 방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방조해놓고 불순종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전 인류를 저주 가운데 두신다는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질문들이에요. 창세기 대나감서부터 이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구속사에서는 행위 언약을 앞서가 두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다. 성경에서 그런 구절로 명문화되어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도 문제제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법의 입법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법을 갖다 행하시는 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갖다 하신 분인데 이게 죄에 상관없는 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입법자고 성자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신 분이고 그리고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심판한다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니까
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법과 직결되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법에 해당되어지는 걸 불순종한 걸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입법자가 없는 죄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우리가 죄 문제를 언급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성경이 명문화되어져 있기를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냥 죄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가지고 계신 것 뿐이에요.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율법을 통해서 전부 드러내셨으니까 난 이런 거 싫어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 죄를 인해 가지고 범죄 인간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시고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하여 인간들이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게 없잖아요. 책임은 인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인간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언하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인간의 미혹에 의해서, 욕심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불순종을 한 거지, 하나님을 너희가 따먹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죄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입법자시니까, 이 법을 세우신 분인데, 기준을 세우신 분인데, 그분 없이 어떻게 죄라는 문제가 어떻게 언급이 되어집니까? 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구속사 쪽에서는 그 원어를 통해 가지고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죄라고 이렇게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관역 안에 요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건데, 인간들이 살아가다가 그걸 빗나가 버리니까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그 주관자,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으로서 이런 양대언약을 주셨을 적에는 이런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지, 저주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했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치 아니하는, 그래서 인간의 불의를 따르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여기가 합의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으로 우리가 절대 주권자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분이 이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변하시는 분 아니에요. 인간이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에 따라 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성이 훼손되어지는 거야. 신실성이 훼손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영원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에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으로 예정을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버리기로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버리기로 예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버리기로 예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이 버려집니까? 죄를 물어야 이제 버려지는 거에 어떤 당위성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행함으로 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거야. 너희들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구도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 어둠이 필요 없는 빛을 왜 만드셨겠어요? 빛하고 상관없는 어둠을 왜 만드셨겠어요? 이걸 인간의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받은 백성들 중심으로 보니까 버리기로 예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본 사람들은 그런 게 이해가 되어졌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절대적인 복이에요. 우리처럼 이 안에 저주가 있다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왜? 근본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객관적인 어떤 언약으로 만들어놔야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가지고 지금 근본적인 언약을 따라서 이제 버림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하고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전체를 다 버리셨다가 그 중에 택한 백성들만 은혜 언약을 따라서 구원 확신으로 해가지고 이 어둠의 백성과 빛의 백성들을 나누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거를 은혜 언약을 창세기 1장 28절 놓고 올라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 받은 자들이 그냥 복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건 내용 설명 안 해요. 다 복 있는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을 하지. 그럼 거기서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잖아요. 어쨌건 절반이 넘죠.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다 하게 하셨는데 아니 택함 받은 백성들에 대해서만 그걸 기록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멸망받는 사람들도 핑계치 못할 걸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논리를 함의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지금 이 이야기예요. 얘는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심판을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왜 심판했다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자들을 인해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나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내가 여기서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드러났네 라고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아니 하나님이 그럼 빛과 어둠이 일반이어서 조건은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 멸망받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났다 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데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건데 그 심판에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셨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우리들이 설명했던 그런 것처럼 설명을 했을 때 아니 그러면 복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저주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리고 이 복받은 사람들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들이 이제 그걸 비방을 갖다 하기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갖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건 문제지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함정이 거기 있어요. 우리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 다 구분하다 했고 그들을 심판하다 해가시는 분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야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양대장에 대한 거를 이거를 뭐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특별히 구별을 했어요. 성경에 도덕법이라는 게 따로 나와져 있지 않아요, 명문적으로. 그런데 왜 그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도덕법으로 명시를 갖다 했을까? 그 이야기는 양대 언약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아마 준 설명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21세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양대 언약으로 성경을 규정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성경 신학이 제창되기 전까지는 뭔가를 명시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덕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법이 맞죠. 왜냐면 양대 언약을 줘가지고 복 있는 자나 저주받은 자나 다 이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근본 언약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도덕법을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덕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저거에 의해서 조건 언약의 개입을 받고 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할례받은 사람들, 이 할례당도 도덕법 보험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저 근본적인 언약 아래 이 보험주에 들어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도덕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를 온전케 해가지고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다 이루신 시점에 저 도덕법이 무슨 우리들한테 영향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냐.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택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만약 불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이야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도덕법을 쭉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택자들에게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한다, 이게. 왜냐면 구약적인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구약의 이 어떤 율법과 그다음에 뭐 계명과 또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은 이미 율법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형적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모형적으로 주어진 것만 남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또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문제제기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모법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유대인들한테 주어졌는데 왜 우리들한테 그걸 요구를 합니까? 율법은 유대인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신 건 아닙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를 왜 구약에 나와져 있는 십계명 뭐 그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는 그 율법의 계명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킵니까? 이것이 우리 문제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주시기를 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새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유효하다라고 잘라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한서에 가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야. 옛날부터 너희들이 일렀던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근본은 구약 성경에 주어져요. 그 계명이 뭡니까? 이 모세 언약에 인해 가지고 주었던 이야기야.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서신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까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해가지고 우리 저주로부터 구원했다 했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우리 보고 사랑의 법을 또 갖다 댄다고 한다면 그럼 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냐 안 이루셨단 말이냐 라고 이제 닥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잘라내려고 그러는데 저 도덕법이라고 하는 근본서부터 끌고 나오다 보게 되면 도덕법이 근본적인 법이니까 여기에 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모법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미 양변에 포함되어진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계명이나 그 다음에 무할례당 이방인들 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양심법에 대해서 이걸 다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양심법은 나와질 않아요. 그럼 양심법이라는 건 뭡니까?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네 양심에 의해서 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미 너희들이 정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법에 양심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양심법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도덕법은 양심법이에요. 양심법. 이방인들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주어진 거는 양심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저것이 적용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여긴 법이 있는데 양심법이라고는 다른 법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법을 포함할 수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종교개혁자들이 삽입을 했다. 이런 논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양대 언약의 근거가 이제 충분히 이 성경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다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덕법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든 우리의 이 탁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족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므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위해 가지고는 도덕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덕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정죄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도덕법을 거울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신 거다. 그 이야기거든요. 율법으로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남은 거를 채울 거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남은 그 고난을 채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히브리에서 온전케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이 형상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섭리가 서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려고 한다면 아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그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우리 삶의 전반에 있는 도덕법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인 법, 경제적인 법, 정치적인 법, 뭐 이런 그 법 범주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런 죄인이야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요즘 죄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시끌벅적 하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가 30년 전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0년 전. 흔히 민주화 더 전에 그래서 군사 문화가 팽배되어져 있고 위계 문화로 해가지고 남전여비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져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관점하고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이 법 이외에 그런 양심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봤던 개념은 달라요. 그게 다른 법인데 그 법을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객관적인 사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을까? 그 고은 씨에 대한 그 고발을 부당하다고 하는 어떤 과거 술집 마담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또 글을 갖다 올렸더라고요.
내가 몇 년 동안 그 같이 그분을 봤던 경험으로 해가지고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이 승이었다면 중 출신이라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럼 입은 술 먹고 거칠어 가지고 그런 육두문자를 쓰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긴 했지만 거기서 말했던 그런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짜 뉴스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 다 몰라요. 그냥 흘러다니는 뉴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판결되기 전에 그걸 정지라도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다 재판 끝나가지고 사법에 의해 가지고 판결되는 걸 가지고 하면 옳을까? 그럼 근데 그것도 어떤 그 분이 고발을 갖다 했더니 그걸 또 고발 갖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고로. 그 대법까지 가는데 무고죄로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어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고로 해가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사법부의 판단도 이게 믿을 게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인생을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해가지고 기자 출신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걸.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대요. 그럼 가해자는 오히려 사법부에 해가지고 무죄를 갖다가 선언을 갖다 해주고, 피해자는 무고죄로 해가지고 오히려 죄인이 돼버리고, 도대체 이 인간 세상에서 이런 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냥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복과 나라를 주었듯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 모든 것에 해당되는 법을 주었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걸 보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도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약 율법을 갖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케 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섬기는 이런 몸된 교회로서의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다 선자들이에요. 다 선자들. 여기서 율법을 말해도 안 되고 죄를 이야기하지도 마라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애쓰고 돈 벌려고 고생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죄 문제를 갖다 언급을 갖다 해가지고 더 어깨를 갖다 찍어 누르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복된 소식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형식 논리는 맞는 것 같잖아요. 예. 가해자가 만약에 무고죄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가해자의 허물을 벗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아마 하늘을 날 것 같거려? 자기 죄가 없어져 버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를 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대원리를 갖다 주시죠. 사랑.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 개념도 모르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건데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준,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의 기준이 되지는 의, 이걸 통해서밖에 우리는 나눠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죄를 짓는 몸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칭의는 되어졌지만 우리가 그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불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백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지. 어떻게 예수 그때 믿는 사람들이겠냐고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죄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정말
단장한 신부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갖고 가는 거지. 죄의 문제가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내 멋대로 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라고 하는 또 이의제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놔버리고 말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 의의를 기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저도 좋아할게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유기 여기신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가 유기 되어진 사람들은 구원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화에 들어가기 전 견인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데 견인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다 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성경에 교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약성경을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없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도태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질까요? 그 이야기는 견인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화합지 못하는 일이 있다. 막 그거를 뭐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진리고 성령은 주관적인 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진리가 객관적 진리가 어디 있고 주관적인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이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증거할 때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가 믿음을 화합하느냐 화합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통합 축에 출발이 되어지는 분입니다. 그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로 보아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다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믿음으로 인을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의 문제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인을 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믿음이 주관적, 성도의 주관적 믿음이 화합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원리하고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다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절까지의 논리는 자기가 모형적 조건 언약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설명했다 했는데 3장 9절로부터 20절까지는 실체적 조건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모형적 조건 언약에서 조금 부족한 설명들은 3장 9절 이후에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